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라고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살펴보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왕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종교 향락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번성하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그 당시 특징을 살펴보면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신처럼 아름답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몸에 많은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대략 10가지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서의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숭배, 오늘 성만찬의 문제, 여자의 수건, 또한 성령의 은사, 부활, 헌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교리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또한 굉장히 목회적인 서신이면서 또한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또한 이 초대교회의 생활과 역사에 대해서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는 또한 이 직선적인 서신입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서신은 아름다운 문체가 많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15장에서 부활에 얘기할 때는 간결하고 평이한 어조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를 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문제투성이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모델이 된다고 했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일지라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쉽게 범하는 그러면 잘못과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목록과 방법들을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유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대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분들을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어떤 분열에 대해서 일치성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배려해서 행동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만찬 문제에서는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 헬라 철학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복음의 재정립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각 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1장은 파당의 문제가 나옵니다. 2장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3장에서는 이 파당의 분열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4장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8장부터 10장은 우상 문제를 다룹니다.
11장은 성만찬의 문제, 12장부터 14장은 예언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15장에서는 부활, 그리고 16장 마지막에서는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밖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함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세상 밖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제를 또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당연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해결책과 그 비법을 발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